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기도는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느 두 남성의 아내들이 바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엾은 제 남편은 요즘 직장에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얼마 있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둘 것 같아요. 그러자 듣고 있던 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남편은 그 반대로 말하더군요. 힘들 때 잠시 여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어느 때보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엉덩이 부분을, 한 사람은 무릎 부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바지는 주로 어느 부분이 닳고 있습니까? 엉덩이입니까? 아니면 무릎입니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알페의 아들 야고보에게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다 보니 무릎이 낙타 모양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는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훗날 뮬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자신의 신앙에서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습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때로는 담대하게 환난 중에도 기도하는 능력의 일꾼들이 전주 산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꿇을 수 있는 무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13절을 보게 되면 기도의 사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난 중에도 오히려 밖에 있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그들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 환난 중에도 담대한 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며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간절하고 담대한 기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각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족이 된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과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곳에 살든지 그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모든 성도를 가리키면서 바울은 지금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가르치고 부탁했던 이 바울이었지만 자신이 기도하기에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곧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선제 기도합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솔로몬 그리고 신약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경우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을 보고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매우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끄러우십니까? 누구인가가 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잊어버리거나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건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상대방과의 약속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이처럼 기도는 중보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담대한 기도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환난을 견딜 만한 기도의 힘,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령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호흡을 대신하는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호흡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숨을 쉬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아호흡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기도의 방법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식사 기도, 시시때때로 기도, 취침 기도입니다. 기도를 못한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건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집회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대상을 자신에게 두고 자신에게 독백처럼 기도합니다. 무신론자가 더 무섭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온갖 신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 뜻을 이루어주고 나만큼 아는 사람은 자신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불교나 타종교, 이단에서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창조주 여호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낱낱이 너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이름을 주셨고 각 사람의 형편을 모두 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하기 이전에 주님은 먼저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자. 나는 너의 소리를 듣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대화하고 싶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분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원하면 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천국의 아들이 되게 한 것 이상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더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는 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찾아야 우리가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드려야 문이 열리듯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비록 구했던 것을 주님이 주셨지만 또 달라고 하시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응답해 주실까요?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어떤 때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셔도 됩니까? 너무 많이 주셔서 행여나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겁납니다. 이런 적 없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한 해를 구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3개, 5개, 10개 이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메이징. 놀랍다는 말보다 더 큰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쌓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우신 은혜, 어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손으로 세워 보셨습니까?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아멘. 주님 앞에 드린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오셔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몸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들의 권리를 맛보는 사람입니다. 아들의 권리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자신의 문제는 어느 틈에 해결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 특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불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불행할 틈이 없었습니다. 한숨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과 배고픔을 해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곳에 들어왔는데 저를 이곳에서 석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예배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였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예배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속사람이란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비결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예를 쓴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상황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건하여 저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더욱 확고하게 거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곧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강력하게 지배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사생에 나가서 가정과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적용한다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새 나는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걸어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힘들 때, 아니 내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딴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악을 골짜기라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는 한계가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현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문제만을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만 무릎 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누군가가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기 위해서 그를 영혼을 위해서 무릎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지금 눈물을 뿌리며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성령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간절하게 담대하게 무릎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일꾼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전주 산돌교 성전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담대한 기도의 일꾼이 가득한 전주 산돌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